예,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레시오 딥이나 9강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 계속 지금 이제 보는 것이 동방교회에서 이제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마음은 인격 그 자체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기억으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요 기억으로서의 마음은 러시아 종교의 그 발람 수도원의 수사인 칼리토는 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칼리토는 육체 영혼, 신약 성경의 인간의 구성, 바울 서신에 나오죠. 육체 영혼이 협동해서 인식하는 세 가지 기능 외에 또 다른 기능, 바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기억은 선입견, 선험, 생각 등으로 불립니다. 기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선입견. 내가 예전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안 좋아.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것들, 그 내 생각들, 그다음 경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생각을 이루는 것, 그 기억. 이 기억으로서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 카리토는 그 피조물을 오감으로 아는 것, 우리 오감 있잖아요.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이게 오감으로 우리가 아는 것 외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걸 담당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제 육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감, 그 육감이 담당하는 게 뭐냐? 바로 마음이다입니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오감 외에도 마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인 거죠. 마음 안에는 기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는 많은 기억들이 담겨져 있고 이 기억들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의 어떤 형상, 개념, 이름 등으로 조성돼서 기억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그 기억에도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뭔가 기억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개념이든 어떠한 이름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게 기억이 강조되냐면 렉시오 디비나 자체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말씀을 기억을 했거든요. 어, 성경 말씀에 그 책으로 되어 있지 않은 당시 구전으로 전해졌을 때 사막 교보들에 가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려주면 그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체험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체험한 것을 기억에 담는 것과 담겨 있는 기억을 뭐 하는 것? 회상하는 것. 이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상하는 것을 기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기억, 담겨져 있을 것을 이렇게 회상하는 것. 예수님이 예전에 이러한 사역을 하셨지? 회상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기억을 회상입니다. 계속 과거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끄집어내는 것들이죠. 그걸로 예수님은 이랬었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기억입니다. 기억에 담겨 있는 것이 없을 때, 처음 경험해 보는 거죠. 지금 오감이 감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지금 뭡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그들은 선언하여 기억에 담아둔 것, 즉, 기억이 없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겁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것이면, 이게 뭐지? 이게 만나 아닙니까? 그게 기억인 겁니다. 만나. 예, 이것이 무엇이지? 오늘날 우리도 만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의 교부들은 이러한 기억을 마음, 생각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은 기억하는 곳입니다.
단지 지난 일을 회상하고 이해할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서 그리스도에 나오신 후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뭐 했다고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겼습니다. 기억했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생각하는 능력, 회상, 자신을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자신을 알게 되는 자리, 마음, 왜요? 마음이 기억하는 마음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도 기억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게 고백록에서 마음과 기억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다. 우리는 기억을 마음이라고까지 부른다. 라고 해야 했습니다. 이 마음은 네 가지 종류의 감정, 즉 욕망과 기쁨, 두려움, 슬픔을 간직하고 있어서 내가 이 감정들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 우리의 감정 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끄집어냅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왜요? 이거는 그 구약 성경 한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또 기쁘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구원까지 이루어진다. 우리 구약에서의 마음 한번 살펴본 거 그대로 어거스틴이 동방교회, 서방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곳, 마음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지금 마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억 안에 간직되어 있고, 기억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은 역시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간직되어 있는 거죠.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그룹 나눔 할 때,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나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 나 이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기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기억이 나냐면 그것이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기억되지 않았던 그 순간순간들이 말씀, 기도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초월이 되고 그러한 형상들이 돌로 굳어져 있던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 나눔은 그 다음에 기도로 같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동방교회에서는 전장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전장, 싸우는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마음속에 그치 아마 바로 마음에 와 닿으셨을 겁니다. 투쟁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속사람의 투쟁. 바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두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늘 싸운다. 어디서? 내 마음에서. 전장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전장으로서의 마음. 하나님과 기억. 그리고 속사람이 아닌 가짜 자신과 싸운다는 겁니다. 전쟁터죠. 진정한 나는, 우리 본래의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 세상의 즐거움, 유익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아닌 본래 하나님을 초월하며 하나님을 쫓아가고 갈망하는 내가 아닌 가짜 나가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부딪힙니다. 싸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이거 해야 되나?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B네? 어떻게 해? A를 선택해야 되나? B를 선택해나? 전장으로서의 마음이란 겁니다. 세상의 진리적인 전쟁터에서 싸움보다 내면에서 싸움이죠.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기는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늘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약함으로 인해 또한 타락한 세상에 사는 관계로 인해 인간의 마음은 매우 이중적이죠.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이중입니다. 선한 힘과 악한 힘이 서로 싸우는 격전지가 됩니다. 우리 늘 싸웁니다. 아마 지금도 싸우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책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이고, 이것도 괜히 책을 샀네. 그냥 책꽂이에 꽂아놔야 되겠네. 그러니까 보관용이다. 뭐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투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이란 인간 우리가 죄의 힘과 직면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법칙, 내 마음속에서 계속 싸웁니다. 즉 죄의 힘에 대면하게 됩니다. 직면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내 마음이요. 안토니우스, 사막의 교부 안토니우스가 얘기합니다. 사막에서 종언을 실천하며 사는 자는 세 종류의 투쟁에서 해방이 되는 바, 즉 청각, 말, 시각에서 오는 투쟁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에게는 영위해야 영위해 가야 할 단 하나의 투쟁만 남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투쟁이다. 사막의 교부에 가서는 사막에 가 청각 안 듣는 게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입니다. 말 안 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침묵입니다. 시각이군요. 보는 게 사막이기 때문에 뭐 세상에 유익한 거 보이죠? 볼 게 없습니다. 여기서 해방이 됩니다. 정말 조용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막에서 투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국 마음의 투쟁이란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서 요동치겠습니까? 야, 무서워. 나 혼자야. 여기 뭐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저 세상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세상으로 내려가자. 그러한 마음의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투쟁입니다.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작품을 이 분의 작품들은 영적 투쟁에 대한 작품, 영적 투쟁, 영적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럼 그 영적 투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 내면의 싸움입니다.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많이 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기억되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경험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죄의 힘에 직면했을 때 이겨내는 겁니다. 이제는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들은요.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시나이, 그 신의 산에 필로테오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악한 영들은 생각들을 사용해서 영혼을 대적하여 은밀하게 전쟁을 벌입니다.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생각을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혼을 공격해 옵니다. 원수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내면의 마음을 공격하고 매복하고 있다가 죄를 통하여 영혼을 죽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그 죄의 힘이 다 떠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복되고 매복되어 있다가 틈만 나면 콕콕 찌릅니다. 그게 우리 영혼을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악한 영들은 생각들을 사용합니다.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에 의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이익을 위한 생각을 하십니까?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그 속에 들어가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팔아 넘길 생각을 하였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언어가 나옵니다. 내가 저 사람이 굉장히 싫어. 교회 성도지만 싫어. 미워. 그러면 우리의 언어는 거칠어집니다. 부드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행동 하나하나 거칠게 나타납니다. 왜요? 내면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은 나도 모르게 공격해오고 나도 모르게 그게 하게 합니다.
마음입니다. 전장으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동방교회에는 동방교회에서는 이 네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격 자체였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기억하는 곳이고, 또 전쟁이 하는 곳이다.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서방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마음을 가르쳐 주었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의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